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실게요.
부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부르심에 응하여 예배하러 나온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였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소리와 허망된 재물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어 많은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전염병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희생자의 가족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는 이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저 동토의 땅에 복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북한을 향한 기도로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몸된 우리 영원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 힘쓰며 기도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세임을 받아 다음 한 주간도 힘있게 감사가 충만한 한 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순종으로 찬양의 자리를 감당하는 대원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악한 원수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사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2년을 넘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 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재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듣도 보도 못한 원숭이 두창병이라는 것도 발병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또 암과 같은 이러한 병들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워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그 늪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이죠. 유일한 소망의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분입니다. 이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수요일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다가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동네에 많이 퍼지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 문까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고 넘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건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통치를 이 지상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시작했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적보다 기적보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들, 그런 기적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눈에 보는 신비한 현상들을 쫓아가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중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지만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그 병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는 연못이 동했을 때에 그곳에 자신을 데려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는 스스로의 몸으로 가고자 하지만 자기가 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을 낫지 못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신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세계에서 중풍병은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고 다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마음대로 함부로 훼손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불쾌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5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즉 조소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삶의 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주위의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또 그 제자도의 실천과 실행을 또한 입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불신자들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상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이익을 위해서 친분을 쌓거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세상 사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부부나 가족은 매우 가까운 관계죠. 때문에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부와 가족이 이런 믿음의 동력자라면 더 큰 복이며 감사해야 되고, 또한 내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또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만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 또 그를 메고 나온 네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셨던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수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에 모든 초점,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삼았던 것이죠. 이렇듯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합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와의 친구들이 또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너 병 고침을 나았다. 네 병이 다 나았다. 직접적으로 병 고침에 대한 그런 말을 듣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병 고침은 그들에게 또 중풍병자에게 아주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절박한 육체적인 필요의 그 현장에서 죄의 사함을 먼저 언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이 절박함의 본질적인 이유는 신체적인 치료 이전에 바로 죄 사함이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의 근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근원이 고쳐지지 않으면 병은 결코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병의 원인은 죄를 고치시고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며 죄의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그 무게의 짐을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쉬게 하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또는 죄의 짐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히 나가서 부르시면 담대히 나아가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무엇을 얻을까?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갔고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전도의 구호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케 되고 해결된다. 이것이 복음의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러 갔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봤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려 하죠. 그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잠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안진뱅이는 돈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합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친구에게는 다 얘기한다. 그러니 너희들을 앞으로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친구라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이 4명의 친구보다, 그의 가족들보다, 그와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시라는 이 사실, 주님은 임마누엘로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상흔 중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고 가버나움에 와서 그 집을 가득 채운 그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과 권능을 시기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책잡을까, 무엇을 비난할까 하는 그러한 거리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은사, 이러한 은사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를 사는 선포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실 권세를 주장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 자신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좋은 말을 전하는 그런 순례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치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이 건강해지는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죄의 사함까지 받았던 이 중풍병자를 볼 때에 우리 인생들도 역시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한번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성경에 기록된 그 의인들, 노아나 다니엘, 여러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죄인이지 그들 자체로 스스로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른 뼈라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살도 하나도 없는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는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파괴되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시편 기자는 73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너무 멀리 해 놓았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도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예배 부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21편 1절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여서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조금 과거 표현으로 끌고 갈 그분이 누구냐?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자신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시려고 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그 넓은 간격,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마치 원래 죄가 없었던 그러한 자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권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방어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도 없이 그냥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의 입에서는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능한 인생인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죄의 삶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그 모든 삶들은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버린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다시 주워서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버린 옷은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사용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나 또는 각자의 어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 해결인가? 어떤 답을 얻는 것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이라는 겁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만 문제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문제 해결되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얽매여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얽매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무거운 짐 내가 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한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죠.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면서도 그 불평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만 그 불평은 불평이 아닌 나를 인정해달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스스로가 문제 해결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주께 맡김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통해 병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또한 놀라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나가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는 많은 어떤 재물이나 또는 권력이나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놀랍고 왜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영광을 얻거나 영광을 잃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보아라. 내가 이것을 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와,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는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것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십시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무능한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능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른 광고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오늘 오전에 교회 유치부 일에서 여름 행사를 했고요. 초등부가 내일부터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에 수요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브릿지 임팩트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장소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조금 거리가 먼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청년부가 8월 5일부터 6일 금토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기장해서 수련을 갖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김필성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한 인생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진학과 진로와 또한 결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들여진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